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배. 시작. 여러분 내일 월요일 7시 반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내일 저녁에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강사님 초대했을 때는 또 마음이 또 졸여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또 할 수 있거든 주변에도 또 소개해 주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경 속에 어떠한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지 한번 우리 성경 목록가를 부르면서 우리 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악수. 마태 마가 누가요. 한 번 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엘리 삼서 유사계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엘리 삼서 유다계 요한 엘리 삼서 유다계 마지막으로 요한 엘리 삼서 유다계시로. 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주제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1년 만에 배울 수 없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불가능한 주제도 아니죠.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신약이에요. 여러분 간첩신고는 몇 번이에요? 112. 범죄신 112. 하나님 나라 주권 번호는 1136. 따라볼까요? 1136. 앞에 로마서가 붙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인간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나라. 그것이 시공간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성경의 거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시냐?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에 펼쳐 있고, 우리는 지난주 구약과 신약의 거대한 400년의 다리를 건넜어요? 건너지 않았어요? 건넜다.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12시대를 익스프레스 타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간다고 못 본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미 구약은 지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중간기 400년의 중간 이 정류장을 통과하지 않고 신약을 가면 신약이 보배가 보이잖아요. 신구약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하리라. 이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400년의 시간이 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말라기 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요한. 따라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주무시거나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거대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헬라, 그리스가 차지하게 계셔서 언어를 통일시켰다. 헬라어가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로마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었다? 이 일을 인간 왕이 한 것 같지만 다니엘서 1장 11장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40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의 바톤을 이어가 가셨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만드시기까지 유대인의 100년의 독립의 역사를 주셨다. 그것을 무슨 혁명이라고 그랬다? 마카비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의 혁명이었다. 마카비는 유대 제사장 가문 마띠디아라는 가문의 후손이에요. 이 마카비가 도대체가 저 그리스 분국인 셀류쿠스 왕조가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고난이 많아질수록 더 우리의 어떤 그 야성이 살아나요. 그저 이럴 수는 없다 해서 하나님 말씀의 벌 가지고 의분을 갖고 일어나서 셀류커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제한적으로 유대 땅에 독립을 시키는데, 그것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100년. 몇 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 종전이에요? 휴전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북한식으로 종전을 기도하면 안 되죠. 북한의 어떤 연방제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5대5로 비유를 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나라가 아니죠. 10대 종교국인데요. 사상 통일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100년 만에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지만 100년 뒤에 망했어요. 누가 망했어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70년 뒤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오늘 새벽에 오후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지금 성적으로 타락이 극심해요. 지금 대홍수의 전제와 같이 심판이 앞두고 있어요. 저는 말 안 들으면 전 북한 가지고 때릴 수도 있다고 봐요. 바벨론 가지고 때리고 페르시아 갖고 때리신 하나님이 북한 가지고 때릴 수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런 걸 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아픔과 상처에 매여가지고 시대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세례요한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한 독립운동가의 어떤 분파 에센 학파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예요. 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까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해서 헬라어밖에 모르는 신약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게 하신 다음에 신약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어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몇백 년에 걸쳐서 1600년의 기간 동안 만드신 신약 성경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있는 것도 일주일 동안 힘겨워요. 28장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한 장이 3분이면은요 30분도 1시간 반이면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드라마 2시간은 거저보면서 성경 3장 10분 읽는 거는 아주 고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400년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 이후에 타락하고 4,000년 만에 오셨는데 4,000년도요 정말 참고 기다리셨다가 오신 거죠. 이제 2000년 지났는데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것은요, 마카비 100년밖에 없었어요. 유대 독립 저 400년 100년의 기간이 평화로웠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로 자꾸 법이 바뀌어가는데 전 두렵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셔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으려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신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어디를 펴셔야 되느냐? 책을 몇 페이지를 펴야 되겠죠? 15장을 펴기 전에 자, 이거를 좀 여러분 읽으셔요. 자, 맨 구약과 신약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 자, 오늘부터 좀 수업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거 다 나눠주셨죠? 성경대 학생에게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 좀 양해를 구하고 언제라도 내년에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맨 위에 보시고, 자, 구약과 신약의 특별한 관계를, 자, 구약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것은 구약은 성자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신약은 더 특별해요.
말씀이 무엇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다. 나랑 똑같이 되셨다. 죄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구약과 신약 뭐 선택하라면 신약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구약 없는 신약은 없죠. 그죠? 구약에도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던 역사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계시의 사건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비교 불가죠. 신약만 읽어도 돼요. 근데 구약을 읽지 않고 신약을 제대로 보배를 캐낼 수 없어요. 오늘 주제는 성경 속에 감춰진 보배를 캐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알고 신약을 가야 돼요. 자,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지만 신약은 누구의 진리예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진리. 구약은 만나와 죽음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신약은 뭐와 못? 생명의 떡의 이야기가 있어요. 만나 먹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제가 나눠 드렸는데 이제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나눠 드렸으니까 사진 찍으셔서 핸드폰 가지고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자료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검증도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은 새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하죠. 하나님은요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홍수 멸망을 이미 창세기에도 예고했지만 똑같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13절. 여러분 뭐 피시면 되지만 시간 관계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베드로 사도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날 최후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불로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불심판이 말 것이고 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는 백성들은 불못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요 종말 서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 때문에 불시험 당하는 것을 기울하지 마라. 진짜 마지막 날 불심판은 영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신약은요 정확하게 구약의 배경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이지 구약 없이 신약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은 사람이 신약의 보배를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심판이 그대로 불심판으로 이어져요. 120년의 기간이 지금 우리가 미래의 기간이에요. 종말의 기간, 회개의 기간. 여러분 이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끝나요. 죄송하지만 그 왜 저걸 하겠어요? 그 기간 동안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한 번이라도 구원의 방주 교회에 타게 하려고 가정 예배에 자녀를 참여시키려고 목장 예배에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불러 모으려고. 그래서 가정 예배, 목장 예배 드린 사람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자 지금 구약에서 신약의 400년의 강을 건너서 그 구약에서 이 신구약 400년의 중간길을 건너 지금 신약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고된 불심판이 예고된 그 날까지 우리 심판이 유보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려면 이 모든 보화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이 말씀의 진리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맨날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복음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왜 이렇게 막 사도행전은 말이 지명도 많고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그다음 뭐였죠? 뭐 애를 왜 배냐 막 이러고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이제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도 편협하다 보니까 모두 똑같은 얘기 같아. 그러나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이거는 참고만 하셔요. 여기까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16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166페이지. 이제 신약의 세계로 이제 여러분 들어가니까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구약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지금.
신약의 12시대 이 15장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은 신약에도 세 골격이 있다. 큰 기둥이 세 개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12시대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는 골격이 몇 개다? 시대가 몇 개다? 오늘 2장 나갔는데 2장에서는 저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구약을 하셨기 때문에 세 골격은 쉬워요. 따라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다시 한번 과거, 현재, 미래. 저거 169페이지 나오네요. 펴시고. 자, 책이 있는 분은 펴시고 강의에 집중해도 됩니다. 이 영상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는 다 볼 수 있도록 오픈했어요. 수료는 조별 모임 참여해야만 줍니다. 시험 보고. 자, 저 히스토리 과거. 그다음에 experience 체험. 그다음에 prophecy 예언.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 과거는 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과거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과거 따라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플러스해서 뭐? 사도행전까지는 역사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169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체험서는 상당히 많아요. 바울이 쓴 책이 13권 쓰시고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이 8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는 몇 개? 너무 감사해. 구약의 예언서는 17개. 신약의 예언서는 너무 감사해요. 자, 예언서는 몇 권? 시험 문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역사서는 몇 권? 그렇죠. 굳이 나누자면 복음서 4권과 역사관 1권. 자, 그 저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녹색으로 된 서신서. 바울 서신이 몇 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몇 개? 자, 일반 서신은 저자가 다 달라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다 썼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어느 행전에 다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알려면 사복음서를 이해하고 사복음서를 연결한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않으면 저 서신서를 이해할 수 없고 서신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신약을 통해서 보배를 캘 수가 없다. 자, 구약은 역사 이야기가 몇 권? 17권. 그리고 예언서가 몇 권? 17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몇 권? 5권. 그러니까 중점이 역사와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신약에 대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신약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거야. 알겠죠? 강조점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수업 태도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아무튼 강조점이 달라요. 그렇다고 저거 5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400년을 기다려야 했고 4000년을 기다려야 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계시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5권이다. 성령까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이제 돼요. 제 얼굴을 잠깐 내려주시고 자, 따라합니다.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딱 한 권 사도행전이 쫙 위에 올려져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동시대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연대가 복음서 다음이에요. 그죠? 승천하신 다음이 사도행전. 그러면 서신서는 다 이 안에 있어요. 후기 사도 이야기 빼고.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가 대부분 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제 껴 맞춰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 갈라디아서, 델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이게 도대체가 누가 언제 썼는지는 알아야만이 그 시기와 배경 속에서 읽어야 여러분 오늘날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기 전에 이거 다 들어야 돼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자훈련 같은 거는요 준비가 안 되고 제자훈련 의미가 하나도. 여러분 예전에 제자훈련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발견한 거를 가지고 나누는 게 제자훈련인데 아무도 발견이 안 와. 계속 지도자만 막 얘기하다가 이제 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고기만 먹다 끝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제자 성경 공부죠.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훈련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배를 캐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 쓰라고 하면 지금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쓴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가르치죠. 자, 그런데 노래를 알면 되겠죠. 마태, 마가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만. 자, 그다음에 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딱 외우는데 자,
예언서는 몇 권? 한 권. 자, 그러면 이 가운데가 중요한데 가운데는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해야 되는데 유다까지 끝나네요. 자, 여러분 그으세요. 169페이지 선을 그으세요. 위에 거는 누가 썼다? 바울이. 몇 권을 썼다? 신약은 총 몇 권이다? 27권 중에서 바울이 몇 권을 썼어요? 바울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는 거죠. 바울은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요 바울이요 구약의 모세 뺨칠 사람 아닐까요? 근데 구약의 모세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세. 근데 지금 바울은 인기 하나도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천국에서 모세보다 바울이 더 상급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썼어요.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몰라요.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 베드로전후서는 잘하시네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손 드세요. 밥 사줄게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성경을 안 날리고 말만 남겼어요. 그것을 마태가 받아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랑받고 나이가 어려서요 맨 마지막 계시록까지 했고 여기에 이제 요한 1, 2, 3서 했고요. 유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로 주로 받아들여요.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같이 바울이 썼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체가 너무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바울이 썼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누가 썼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구약의 주석서라고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지금 3주간 배웠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 3명 배웠어요. 첫 번째는 누구? 이삭의 축복의 믿음. 두 번째는 무슨 믿음? 에녹의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 노아의 무슨 믿음?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네. 여러분 자꾸 잊어먹어 주니까 제가 또 하는데요. 준비된 믿음. 믿음으로 뭘 준비했다? 그렇죠. 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지도는 사실 뭐 구약에 빵 하고 그렸으면 됐고 여기까지 그리는 거는 이번 기수에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참조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꼭 지명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S를 그리면 돼요. S를.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170자. 자, S 쫙 그리면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지중해. 이렇게 S. 아시겠죠? 집에서 연습하세요. 자, 두 번째 또 S를 거꾸로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애굽 저 왼쪽 땅이 나오는 거죠. 위에도 S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그리스와 이제 에게 같은 게 나오는 것이고, 저 네 번째가 장하잖아요. 장하가 어느 나라? 이번에 이탈리아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이제 5년 안에 제자훈련 수료생들과 함께 이탈리아 순례를 할까 기도 중에만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저 이탈리아 장화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잖아요. 저 넘어진 게 뭐냐면은 시칠리아 섬입니다. 여러분 책이 좀 잘못됐어요. 170회 시칠리아 저쪽이 아니라 오른쪽 모자 옆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기 시칠리 뭐 이런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두 개가 뭐냐면 중요한 섬입니다. 그레데와 구브로. 이것이 이제 세도행전의 선교 여행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준비. 자, 박수 두 번 시작. 제가 이제부터는 좀 앞으로 모셔가지고 질문 좀 하려고. 여러분 잘 하는지 몰라가지고. 자, 빼기 2박수 3번 하면 몇 번 쳐야 되죠? 안 쳐도 불러내고 틀려도 불러낼 테니까 조시는 분 정신 바짝 차요. 저 뒤에 한 분 조셔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빼기 2박수 4번 시작. 아이고 권사님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저거 꼭 기억하셔요.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 넘기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172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교재의 구성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는데요. 자, 예수님 시대부터 이 계시록 시대까지 이 테리오리안 저자는 12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정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공부에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가장 그래도 설명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사복음서를 몇 개의 시대로 나눴어요? 자, 해볼까요?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자, 173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십자가시대. 맞죠? 자, 이 5가지 시대가 무슨 복음이에요? 사복음서. 오케이? 자, 이것은 사복음서가 동시대를 똑같이 4개의 앵글로 보였기 때문에 같은 시대지만, 이 사복음서를 하나, 둘, 셋, 4개 놓고 위에부터 자른 거예요. 밑에부터. 자, 어떻게 잖아요. 자, 목수시대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주장, 나는 누구다. 그 다음에 제자를 선택하고 교육하고 십자가까지. 사실 더 많지만 큰 틀로 잡아서 설명해 나가겠다. 그래서 4복음서를 동시에 놓고, 자, 시간 배열로 사복음서를 다 가리키겠다는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인데,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쓰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강의를 들으면서 좀 보충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냐면 사도행전하고 나머지 서신서들이에요. 저게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교회시대, 1차 전도여행 시대, 2차 전도여행 시대, 3차 전도여행 시대.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다? 바울. 그러면 따라합니다. 옥중시대, 마감기자시대. 자, 요 시대에 베드로 전서부터 유다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시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시대. 자, 총 몇 개의 시대가 돼 있어요? 12개의 시대. 자, 그러면 12개의 시대를 다시 한번 1번부터 합니다. 1번 목소부터 시작. 목소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이게 무슨 복음서? 사복음서. 자,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갑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시대. 이때 주로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여행부터 갑니다. 시작. 1차 전도여행 시대, 2차 전도여행 시대, 3차 전도여행 시대, 옥중 시대, 마감 기자 시대까지가 이제 모든 서신서가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시대? 여러분 지금 책의 의도를 아시겠죠? 자, 우리 27권을 지금 쫙 펼쳐, 이게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4권을 놓고 시간으로 5개로 쪼갰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모든 서신서를 시간으로 배열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셔요?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에게 나눠둔 첫 번째,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첫 번째를 보세요.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 밑에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2시대는 시간 배열로 한 것이고, 자, 지금 말하는 12번까지 12시대는 성경 배열을 최대한 시간에 맞춘 겁니다. 쉽지 않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거 12시대, 지금 아까 말해서 12시대는 완전히 시간 배열로 27권을 맞추는 것이고, 지금 12시대는 가능한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를 가지고 12시대를 성경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시대는 사복음서인데 이게 시간 상계성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대로 만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성경책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1번 마태복음, 2번은? 3번은? 4번은? 5번은? 자, 사도행전인데 1장부터 사도행전에 몇 장까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눈 거예요. 누가 나눴어요? 제가 나눴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배열해야 여러분이 결국 읽을 것은요, 12시대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해하시고, 아까 1, 2, 3, 4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5가지 시대를 다음 주에 배우면 돼요. 자,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부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주로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죠?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치고 성령 강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번창해가지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야기가 이제 앞에 5장까지 전제를 두고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 2, 3, 4, 5차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여러분 책이 다 주었으니까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4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4차 전도여행이라는 말은 이 책에는 없는데 옥중시대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4차 전도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또 특특하게 5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다른 데 5차 전도여행, 감옥에서 풀려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감옥에서 풀려나고 끝나요. 아마 5차 전도여행을 갔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죠, 대부분 학자들이. 그리고 그 시기에 성경이 기록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후기 사도들의 시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때 좀 혼란이 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몇 차 전도여행부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래서 이것을요, 제 얼굴을 좀 내려주세요. 네, 이거를 좀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자, 다시 1차부터 갑니다. 다른 1차, 2차, 3차, 4차,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5차 후기 사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책을 갖고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배워야 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일까요? 갈라디아서일까요? 자, 이거 학자들 간에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그냥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따릅니다.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게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기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기록된 책이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나눠주니까 좋아요? 나눠주면 여러분 공부 안 할까봐 안 나눠줬었는데 나눠줄까요? 계속해서? 알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졸지만 마시고. 사도행전 19장 21장이 3차 전도여행인데 이때는 뭐 썼을까요? 제일 중요한 책 고린도전서, 로마서가 이때 나왔네요. 3차 전도여행 때. 언제 썼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서신서 배울 때 알려드릴게요. 자, 4차 감옥에 가서 4권 유명한 거죠. 따릅니다. 에빌, 골빌,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순서대로 아마 이게 빌립보서가 나중일 거라고 추정할 뿐이지 에빌, 골빌,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 뭐예요? 디도, 빌레몬. 빌레몬이 상당히 뒤로 갔지만 어느 시대 때 만들어졌다? 4차 옥중 시대 때 만들어졌다. 알겠죠?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가만있어, 이게 헷갈리네. 맞죠? 오네시모가 종이죠, 그죠? 가만있어, 쟤도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자, 그거 찾아보세요. 목사님 그것도 뭐냐 그러지 말고 하여튼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알겠죠? 자, 5차 때는 무엇이 기록했냐? 자, 5차는 뭐냐면은요, 바울이 죽을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옥에서 풀려나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어느 시대에 순교했냐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고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순교 직전까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따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 갑자기 베드로가 왜 끼어들어와? 요때 썼어요. 베드로가 요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임박해 알고 아까 종말 서신,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에 불로 타 없어지는 천지를 보면서 경고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후기 사도 시대는요, 사실은 이제 사도가 끝나고 이제 후기 사도 시대로 가는데, 자, 이 후기 사도라고 해봤자 요한인데요.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거의 100세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요한계시록이 AD 거의 100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은 출애굽기 1446년 7년, 그 1500년, 신약은 100년, 그래서 1500년,
600년을 보는 거예요. 1446년이니까 1500년을 보고 신약은 몇 년 동안 기록했다? 100년. 그래서 신구약 앞에서 160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은요 1, 2, 3세를 가지고 정말 믿음을 확증하는, 네가 정말 구원 받았냐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라. 믿음의 책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살아있을 때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야지.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요한 서신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한다. 죄짓지 마라. 유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에녹의 그 승천사를 얘기하듯이 유다도 이제 이단을 경고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나도 예수님 안 믿었다. 형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얘기할 거고요. 히브리서는요 마지막까지 구약을 읽어라. 이거는 구약을. 무엇을 읽어라? 거기에 용어 다 나옵니다. 제사장, 제사법, 그죠? 성막. 구약 읽어라.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한 하나님께서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야 이제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지금 너 죽기 전에 마지막 계시의 문을 연다. 그래서 천국을 가장 가까이 보고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하죠. 구약은 축복으로 끝났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천국 가면 저는 아내를 뭐라고 부를까 지금도 궁금해요. 자매님 그동안 제 아내로서 사모로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럴까? 천국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천국 그런 게 없다고 하잖아요. 천국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는요 다 믿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입각해서 신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별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제 의도를 이해하셔요. 신구약 27권은 시간 순서대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조점,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어요. 자, 과거 이야기가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인데 이것이 똑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앞모습만 보죠. 제 뒤통수 모르시잖아요. 제가 머리를 이제 깎으러 간 게 아니라 머리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는데 미용사 아주머니가 저 좀 짧게 군인처럼 해주세요. 당신은 뒤통수가 튀어나와서 짧게 깎으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짧게 잘 안 깎는 게 이게. 그래서 그게 안 가고 딴 데 가서 이제 그때부터 전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저를 짧게 깎아 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사각도로 보면은 생각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사복음서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관점별로 했는데 이걸 시간 순서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기록한 거는 따라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마태가 거기 있는 걸 대부분 다 인용했고 누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러한 시간 배열 속에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건 뭐지? 이거를 또 친절하게 또 여러분 자 이거는요 딴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12시대를 설명했잖아요. 이건 안 내려줬으니까 자 이해만 하세요. 12시대를 설명했잖아요. 성경의 12시대를 지금 12의 시간별로 마테마가 누가 여는 저 5시대로 소개하려고 했어요. 이제부터 이 책이 배열되어 있고 나머지 저 5부터 12번까지가 사도행전과 계시록인데 저렇게 5번부터 12시대로 순서대로 간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손 드세요. 자 모르겠는 거는 이따 조별 모임 시간 드릴 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 15장을 넘어갈 때까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해하시고 지금 이 책의 배열 의도와 제가 여러분 강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학의 보배를 캐내려는데 여러분 보배 캐내서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을 제가 항상 갖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복을 빌고 산미림의 축복을 했는데 이분들이 복 받으면 어떡하지? 난 여러분들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